Hallelujah! Welcome for Thursday night worship service, everybody. Thanks for coming, and I'm sure it's wonderful blessing. 오늘 우리에게 나누실 말씀, 오늘도 멋진 그림과 동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이어서 7강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7강이 되는데 2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좀 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120명 문도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6시간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당한 그 모습을 다 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찢고 정말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고, 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들이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막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역사, 오순절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아님, 오순절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성령 강림점. 언제부터 성령 50일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게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77절, 맥주절, 초실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저녁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약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을 때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무슨 불?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해겠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아직 안 붙었다는 거. 왜?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후에 이 불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대 절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 오실 그 예표, 그림자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지경의 사방을 원수로부터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3대 절기냐면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지켜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교절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첫열매예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첫 열매로 그 성도들이 불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시에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수장절처럼 곳간에 저장하신다는 것처럼 다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이 6월절이 되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또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추수하시고 불에 던질 사람은 던지고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은 다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성령님을 예수님께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 2장 17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이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대요. 사람이 급하고 강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심으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 기도를 했을 때 회개의 눈물 또 사명 모든 것을 다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방언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들이 이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봐요. 브로드캐스팅 이 미디어로 얼마나 많은 그 복음들이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손을 들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보좌를 봤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좌에 불이 강같이 막 흐른대요. 그러니까는 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불같이 바람같이 막 갈라지는 혀같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은 불이 강처럼 보좌 앞에 이렇게 불이 그 보좌는 불꽃이고 불이 강처럼 막 흘리신대. 그러니까는 나는 너희가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뜨거우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 그거보다 더 뜨거우셔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 보면은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무수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가서 이 율법을 받아올 때 불 가운데서 받았어요. 불같이 불같다고 하셨어요. 깨트리는 반석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아이고 어찌할꼬 이러면서 막 깨지잖아요. 말씀에 깨져요. 방망이 같이 으악 하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불같이 뜨거워요. 내가 주님을 더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건 아니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불과 같은 이 말씀 앞에서 불과 같이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불같기 때문에 그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막 정화돼. 바람이 불 때요 막 정화가 돼갖고 이파리가 먼지들이 다 날아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막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불의 혀같이 와라라라 간바라 숨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막 방언 기도를 하면 몇 배의 효과가 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병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다고 의사 누가는 이렇게 의사들은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기록해서요. 자, 아말락 전쟁과의 승리. 이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락 전쟁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겼어요.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불에서 받은 율법을 그 모세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을 다 하신 다음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불 가운데 만났어.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안 사라지더래잖아요. 그죠? 그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불 가운데서 만났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도 불같이 뜨겁기를 원했어요. 뜨거워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요. 뜨거운 사람이 엘리야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가뭄이 왔을 때 기도해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 같은 미국 땅의 애나하임에서 살 때에 윤 목사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얼마나 위로를 해 주시겠으며 마리아 예수님 지사님 우리를 기쁘게 얼마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 광야 같은 정말 사막 같은 인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백합화가 피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제사장에게 단의 불은 항상 끊이지 말고 항상 피워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요 낙성식을 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탁 단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불은 사람의 가족이 집 뿌리는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받아갖고 향에다가 불을 담아갖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불과 같이 우리랑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믿음을 항상 주시고 힘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이 번제단을 항상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또 출애굽기 강의하시면서 낙성식을 했을 때 속죄제, 번제, 화제, 다섯제, 소제 이런 모든 그 속건제 그런 것을 다 화목제를 다 하고 낙성식을 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래갖고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매료돼갖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 대신 주님이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항상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요?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가장 악했던 그 왕 시대에 그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스타로 그 신을 섬기게 했는데 이 아합을 대항해서 그 부인을 이사벨을 대항해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하고 바알과 아스타로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850명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59장이 찾으러 왔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을 다 태워 죽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불병 거 타고 하늘로 안 죽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왜? 엘리야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할 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서
쥐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불을 받기를 원하면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사 자기에게 간절히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야처럼 자 이제 마태복음에 그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아 가지고는 이 죄의 그 모든 그 권세를 끊을 수가 없어. 파워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죄를 끊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얘가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랬어요. 너는 기도 안 하면은 절대 이 죄를 못 끊어. 그랬어요. 엄마가 오늘 너 여기 오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온 거 알아? 왜? 엄마가 그만큼 힘들어서 그래. 너 이 죄를 끊으려면은 그만큼 네가 노력 안 하면은 너는 계속 이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이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충만해야 우리가 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엘에 제가 어저께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 그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에요. 불교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마 그 불교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불교 그 세계에서 뭐 싸워가지고 감옥까지 갔대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무슨 불교 책을 읽다가 다른 책을 달라니까 없다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신약을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나는 신약 안 읽는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이런 책 안 읽는다. 그러니까 불교 책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 신약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나 봐라. 그래갖고 읽었대.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동네에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불교 그 석가모니 앞에 가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더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음이 없는 집에 쌀을 가져다가 끓여서 먹이면 그 아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녔대요. 여러분, 아니 당신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 죽었잖아요.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지 명대로 그냥 빨리 죽고 끝나버리는 운명에 맡기라 이거야. 그게 불교래요. 운명이 운명.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신약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병든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 어머머머머 세상에 내가 불교는 이런 게 없는데 이 기독교는 이런 능력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무슨 일이 나면은 예수님처럼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고 문둥병을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셔서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불철주야로 기도를 하셔서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나 병 좀 고쳐줘야도 막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그래갖고 능력 받아서 또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 그 성령이 하나 예수님께 임했던 그 신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꿔? 아유 우리 애들은 저놈의 새끼들 저건 아유 저건 비전이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 맞아 이제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야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예, 성령님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 있어요. 성령. 이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 말세에 내가 내 영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그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서 부활하셨어도 고기 잡으러 갔던 것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적으로 안 가고 주님이라 할게요 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려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간절히 막 기도했을 때 그런 하늘로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예수님이 해왔던 일들을 다 하게 되었노라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번져서 우리도 이 윤옥희 원장님이 손을 갖다 얹어서 기도를 하면은 막 이제 떠나고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언을 기도를 하면 막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이 길을 잡고 이런 역사가 이곳에서도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가난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그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예. 우리 사모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각자 맡겨진 모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2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앉으신 보좌에 다 앉고 싶어요. 그러려면 열심을 내셔야 돼. 아멘.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열심히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구원보다 더 귀한 구원, 더 상급이 맞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를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의 인내하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아버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일어나 큰 빛을 발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